공독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이정선 집사님? 네,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크게 들리네. 예, 공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떠나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악인 그리고 의인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야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냐, 또한 파수꾼은 누구냐.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화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바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오늘 이 시대 누구나 파수꾼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될 일이 먼저 받은 자들의 사명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악인과 의인과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오늘 에스겔서는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팔려가게 될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
이제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5년이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2022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한신교회 주신 말씀들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우리가 먼저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발이 안진뱅이 같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우리 이 귀머거리 같았던 우리 신앙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복음이 정말 전해졌다면 그 베다니 마리아의 행한 일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깨서 주님께 드리고 그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아침 예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가 내 주인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분이 훈련하시는 것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 훈련을 지나고 나면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의 벗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권세를 우리를 주셔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도 허락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유,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죽으리라 라고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악인이라도 정말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 파수꾼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넌 지옥 갈 놈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멸망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엄준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엄준한 꾸중이고 야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들을 만큼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에스겔서 그 1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강팍하고 그리고 패역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멸망당하고 이제 너는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인생 끝난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그건 그 본심이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말했어도 하나님 그에게 또 파수꾼을 보내주고 또 우리 같은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넌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여러분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악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깨우쳐서 그가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저주를 받았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지 간에 그가 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 그 생명이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송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악인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우쳐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이러면 죽는구나. 깨우쳐야 합니다. 깨우쳤는데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 그 자리에서 죄악된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일을 하는 자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우쳐도요. 깨우침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러니 내가 악한 길을 살았어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살았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우리 여러분 열심히 보잖아요. 그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깨우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많이 알아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예요, 저거예요. 너무나도 성경 지식이 많아요.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나 깨달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건 아니죠. 깨달아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니까. 근데 깨어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요, 그 다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깨우쳐도, 깨달았어도 그걸 말씀에 깨달은 것을 삶에 대입하고, 그래서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내가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악한 길을,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선행과 의로운 행위는 기억된 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끊임없이 매일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주는, 그 깨우치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매일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악한 길이구나, 이걸 깨우칠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그는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에게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근데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그걸 또 깨우쳐 줬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길을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잃었담도 아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날마다 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내가 그분의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그와 함께 걸어간다. 내가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예전에 이만큼 행했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그건 내가 이제는 카운트 안 하고, 내가 지금 카운트할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분에게 붙잡힌,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된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별 차이가 없죠. 주님과 닮아라. 그분 안에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러고 살다 죽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핏값을 내가 나눠줬어야 돼. 내가 비춰주라고 내게 붙여진 양들에게, 내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내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주지 못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파수꾼들은요,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이 증인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의인이요, 이것이 진정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아무리 어떤 삶을 어제까지 살았든지 간에, 내가 의롭던 아니면 죄인이었던 간에, 오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된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마침내 살리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악인이 또한 의인이 얼만큼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향해 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이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의 하나님,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아멘. 우리 치료의 역사들이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 주신 생명